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한국전쟁에 유명한 여성 종군 기자가 방문하여 함께하여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마그리트 하긴스라는 여자 기자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기자입니다. 그런 한국 전쟁을 취재하여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플루처상을 받기도 한 그런 여성입니다만, 그런 그녀가 한국 전쟁에서 한참 우리가 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 않습니까?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하는 바람에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된 그 미 해병대 부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때 중공군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통일이 된 나라를 살았을 것인데, 아직도 중국을 그걸 갖다가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 미 해병 중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미 해군이 해병이 다 얼어붙어 있는 그런 통조림, 콩 통조림을 따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차가우면서 그걸 갖다가 호호 불면서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병사는 콩 통조림을 먹다 말고 호호 불면서 먹다 말고 가만히 멍한 눈으로 여성 종군 기자를 바라보다가 봤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참 찡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뭐라 그럽니까? 미래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미래가 암울하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이 고생이, 이 고통이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수고가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40년 만에 동안 방황하던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나 정말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껏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만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뭐 적당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너희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다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듭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살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막히지 않냐며 열려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이었던 전투였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 중 갈미의 아들인 아갈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인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 좋은 옷 한 벌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장막 속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리고 성에서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문이 뚫리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뭐가 문제 있겠는가라고 했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아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숨기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훔쳤다고 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즉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소유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그치죠.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집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기 집도 예쁘게 꾸미고 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소유욕이 발전하여 탐심이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록해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부모와 형을 다 죽였어요. 근데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외삼촌까지 합세했습니다.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과 둘째 아들이 합세해서 부모를 죽이고 형을 죽였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억 보험금 때문에. 40억 보험금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죽인 거예요. 형을 죽인 거예요.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누나인데, 형부인데, 또 조카인데 죽여버렸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탐심의 앞을 가리니까, 인생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만 해들어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권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좀 출세하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탐심이 되어버릴 때 문제되는 겁니다. 탐심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권세를 잡기 위해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떠나서 모택동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 모택동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서파간이라고 하는 희극이, 자신을 비판하는 희극을 이 배우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비꼬는 내용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삼아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몇 명을 죽였느냐?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홍위병들과 인민들에게 계급투쟁을 시킨다고 하면서 몇 명을,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손 깨끗한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요. 중국이 지금 인정한 게 몇 명이냐? 170만 명. 비공식적으로 죽인 인구는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2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까이는요, 칭찬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남이 칭찬받는 걸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이 칭찬하면 그 길 듣기 싫어서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걸 스스럼치 않습니다. 같이 교회 일하면서 비방합니다. 세상 일하면서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하면서 비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선교회장, 자신이 선교회장하고 후임 선교회장이 해서 잘한다 그러면 아유, 나보다 잘하니 좋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뭘 잘해? 잘하길. 후임회장 깎아내립니다. 안 도와줍니다. 칭찬에 대한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라는데 비방하는 일이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명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예 있는 거 좋죠. 명예 가지는 거 좋죠. 명예로운 삶 사는 거 좋죠. 그런데 명예에 대한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인 일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지상 과제로 생각을 하고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면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높이는 일이 아니면 식군둥하고 도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 그래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요, 자신의 필요한, 인생을 필요한 욕망은 있어야 됩니다만 그 욕망이 탐심이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탐심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때리시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은 내가 드러나고 내게 영광 돌리고 내가 높아지고, 그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내 욕망에 가득 차서 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히 탐심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 물리쳐라. 그거 물리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징계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귀하다고 탐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탐심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심어줄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으면서 찔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인생의 뒷맛이 좋은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패배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많은 바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채워줬어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 물건을 훔쳐서 패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그래도 전쟁한다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조금이라도 가지라고 그러시지 못 가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왕이면 좀 너희들 좀 가져라. 그럼 용기도 나고 힘도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가지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려주고. 왜?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전투에서는 첫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첫 성전에 참석한 이 모습이니 처음 이 성지한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 전쟁은 너희를 위한 전쟁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성전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전쟁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다.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탐나는 것 있으니까 숨겨두고 좋은 것 있으니까 파서 묻고 그 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걸로 후욱 가고, 이래 그러면 일로 후욱 가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제가 듣고 지금도 충격이 남아 있어요. 왜? 저는 그래도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면 다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모할 줄 알았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지역을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냐? 교인 중 20%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 온대요. 옛날엔 비 오면 교회 안 왔는데 요즘 비 오면 교회 온대. 갈 데가 없어서. 또 25%의 교인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대표 기도한다면 교회 안 나오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40%의 교인은요, 주일 예배 외에는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50%의 교인은 헌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70%의 교인은 봉사활동,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 관심도 없으며, 85%의 교인은 이때까지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전도 전자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조사를 보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까?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1순위가 아니고 세상 일이 1순위가 되며, 내 욕심에 이끌려 사람이 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마치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다 보니까 비록 적당하지만 교회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는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인생의 목적을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너와 동행하시며 네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중국 그분이 그분 같아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갈공명의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다 아실 거죠. 그 뜻이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안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탐심을 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전쟁에 임하는 목적을 바로 하여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속에 잘못된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탐심을 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등불이 되시기를,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